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이 1월 19일이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경에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으로 크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 그리고 내륙에 두 개의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방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에 있는 큰 호수를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좀 더 커 보이는 호수는 사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연히 육지 가운데 갇혀 있는 호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호수라고도 나오지만 바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까닭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바다라는 말과 호수란 말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얌이라고 하는 한 낱말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들은 이 두 개의 호수가 저 지도에는 자그마하게 나오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큰 호수를 바라보며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은 호수지만 이제 완전히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혀 다르냐?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무슨 바다요? 생명의 바다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다. 완전히 다르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된 큰 호수입니다. 폭이 12.8km, 둘레가 53km나 되는 정말 큰 호수고요. 면적은 166평방킬로나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일부분밖에 찍지 못합니다. 정말 바다처럼 넓고 크죠. 이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났다.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호수가 바다처럼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겁니다. 깊이가 약 61m의 깊은 푸른 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 떼들들이 살고 있고요. 풍족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며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로 살았고, 예수님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 중에 여러 명이, 정확하게는 4명 혹은 5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생명이 풍부한 생명의 바다, 갈릴리. 저도 이 크고 멋진 호수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상당히 못생겼죠? 피터피쉬라고. 그런데 이 물고기가요, 이렇게 좀 못생겼는데 튀기면 제법 맛있는 요리가 되어서 이 갈릴리에 방문한 사람들은 꼭 이걸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먹어봤잖아요. 이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베드로가 잡던 물고기라고 알려지는 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종과 물고기가 풍부한 갈릴리 바다와는 달리 사해는 물고기는 물론이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면 상당히 사해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혹시 뒤편에 지도가 좀 나와 있으면 보시고, 안 나와 있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지도를 찾아보면 굉장히 사해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 사해 바다는 높이가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이 사진은 실제로 사해바다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00m.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낮은 지역, 가장 낮은 땅에 위치한 바다가 사해바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한 이 강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풍족한 바다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 들어가는 건 보이는데 그 물이 사해바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해바다는 어떤 방법으로 물을 방출할까요? 어떻게 사해물이 일정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증발입니다. 태양빛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증발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해는 자연적으로 하루에 약 700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옛날에 과학 실험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물을 끓이면 순수한 물은 증발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성분들은 염분이나 이런 것들은 가라앉습니다. 침전이 되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물이 다 증발되고 침전이 되다 보니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마치 소금 바위처럼, 소금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광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호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해의 진흙은 아주 검고 미네랄 등 온갖 광분이 가득한 진흙이 되어서 모드팩으로, 이게 아주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해 모드팩.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요. 사해 물 속에 워낙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한 27% 정도의 염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에 비해서는 6배나 넘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금물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소금 염자를 써서 사해를 염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가면요, 이 사진처럼 정말 튜브 없이도 둥둥 뜰 수가 있어요. 둥둥 떠서 책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머드팩도 있고 둥둥 뜨기도 하고 참 재미있고 신기한 관광지이긴 한데 이 염분 때문에 물고기는커녕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거죠.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사해 가서 머드팩 발라봐라. 피부에 좋다니까 발라보기도 하고. 저는 수영을 거의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물에 빠뜨리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나 다 뜬다. 뒤로 누워봐라. 아까 뒤에 떠 있는 거 보셨죠?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둥둥 떠요. 책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갔잖아요. 다른 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가 됐어요? 생물이 풍성한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모든 생물을 죽이는 죽음의 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죽음의 바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해 바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환상에 의하면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뀝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과 환상과 비전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기적이 바로 그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총 9장이나 되는 분량이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그래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다 불타고 무너져서 지금 에스겔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6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0장부터 48장. 그런데 40장부터 46장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그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의 영광을 부분 자세하게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마치 아주 세밀한 설계도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6장. 그리고 47장 이르러서는 그 새로 세워진 완성된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문에서 생명수가 배어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전문에서 미미하게 새나온 물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면서 메마른 황무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수많은 물고기를 살게 하고 물가에 많은 나무들을 살게 하는 에스겔 47장의 이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 흘러나온 물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력이다, 구원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꽤 오래전에 시작할 때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할까? 그러다가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말씀 목회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목회하자, 그것을 꿈꿨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목회 비전을 세우고 철저한 말씀 중심 목회로 지금까지 22년 세워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담임 목회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을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물이 불어나는 양이 어떻게 불어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신다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보시면 저 왼쪽 끝에 성전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문에서 아주 작은 물이 배어나오고 스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보세요, 넓어지고 커지는데, 그림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일정한 이 거리에 따라서 딱딱 나눠지는데, 자, 이게 바로 일천척이에요.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마다 물을 재보니 깊이가 점점 깊어졌다. 그래서 500m 있다 재보니까 발목에 찼다.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물이 깊어져서 발목까지 차게 돼. 3절.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또 한 500m 일천척 가면은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천척 가면은 허리까지 차.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많은 양의 강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과 같은 끊임없이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기를 멈추면, 퍼져나가기를 멈추면 고여버리고 썩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을 전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성전문에서 나온 그 작은 물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점점 더 움직입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결국 바다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 바다가 뭐냐? 바로 아까 소개한 사해바다입니다. 소금기만 잔뜩 있는 죽음의 바다. 자, 요단강과 같은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특성을 말씀을 드렸죠. 세계에서 제일 낮다. 400m가 해수면보다 낮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란 게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더 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태양열에만 의지해서 증발을 하게 되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 죽을사 바다에 죽음의 바다가 됐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문에서 배어나와서 점점 많아지고 깊어진 이 물이 큰 강물이 되면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난다. 계속 산다고 말씀하죠. 사해 죽음의 바다가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된다.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온갖 생물이 넘쳐나는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붙들면 나도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다른 이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많아지고 깊어져가는 물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본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봐요. 6절에도 본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이 물이 어떻게 흐르고 불어나는지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이 그냥 구경하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쓱 보고 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집중을 해서 세밀하게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그 사람,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물의 깊이를 일정한 거리마다 재보게 하시죠. 아까 여러분 그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척, 한 500m마다 측량을 하는데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됐다? 점점 깊어져 가더라. 그래서 성전의 문에서 배어나온 그 작은 물이 500m 만에 쟀더니 발목에 차. 500m 만에 쟀더니 무릎에 차. 그 다음에 500m 쟀더니 허리에 차.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장면을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져가는 것을 재봐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재봐야 돼요. 처음에 내가 복음 받아들일 때 그 자그마한 말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커져가고 깊어졌어.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많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이런 은혜의 체험, 이런 성장의 체험, 이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내시면 안 돼요. 잘 보고 재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좀 더 깊어졌나?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재보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예수 안 믿던 가정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핍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예수를 믿던 그 작은 하나의 복음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한 여인이 시집 와서 그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이런 어떤 복음의 역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재보고 또 재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익히시는가, 어떤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항상 보고 또 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재볼 때 우리 신앙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어요. 죽은 물이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절대 깊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모든 세상의 생물은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아주 미미한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로 변하더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깊이가 똑같고 물도 똑같고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큰 신앙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서 마지막에는 그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져서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장차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크고 풍성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져 가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어떤 분이 그런 예측을 하더군요. 한국 교회가 미래가 암울하다, 죽은 교회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죽었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증거가 있대. 아까 제가 모든 살아있는 거는 성장을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 정체되어 있다. 심지어 퇴보하고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 죽은 교회 아니냐. 점점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바다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냐. 큰일 났죠.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 걱정들 많이 합니다. 몇십 년 후면은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진다고까지 예측을 합니다. 교회마다 새신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정도가 정말 말라붙어 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까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촌교회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촌교회는 이런 시대에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해바다 같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물고기와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메마른 교회입니다. 메말랐어요.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는, 어떻게 교회가 메마른 교회가 되지? 저는 그런 교회도 겪어봤어요. 교회가 은혜는 다 메마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다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오면 마음만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메말라버리고 말씀은 메말라버리고 그 대신에 뭐가 넘쳐 흐르냐? 사람의 생각만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아요. 시끄러운 일들만 생깁니다.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혹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죽은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비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굳은 결심을 하고 내 개인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환상을 직접 목격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이 회복의 환상을 저에게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배당이 매주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집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서 생명의 잔치를,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그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새신자 씨가 말라간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우리 신촌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와서 새 넘치도록 많은 새 가족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섬김을 잘 실천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아서 결국 이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그런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신촌교회가 사해바다처럼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고 새 생명을 공급해주는 희망의 모델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 환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 뭡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상 보고 끝났어가 그러면 안 돼요. 저 한 사람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환상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환상이 우리의 비전으로 승화되어서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신촌가족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망과 환상을, 희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에스겔의 환상이 2025년 그대로 우리 신촌교회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가족 모두가 2025년 새해에 이 에스겔 47장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 품고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같이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앞에는 다 생략하고 후렴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가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던 그 시대에 저 예루살렘의 영광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해야 될 강이 되고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은 이 에스겔의 놀라운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이 놀라운 환상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